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2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온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의 대한 강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세상에서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고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을 때의 그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로니아라든가 또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 파사 같은 엄청난 전 세계 제국들이 있어서 온 세계를 통일하고 나라를 철권으로 다스렸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주제가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다스림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가장 대단한 나라였던 것이 로마였을 텐데 로마도 10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계속되지만 결국 로마도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바로 신라가 1000년이 갔고 또 조선시대가 600년 가까이 됐고 고려시대도 500년이 넘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나라가 망하고 말고 그 나라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죠. 동시에 왕은 기껏해야 많이 해야 3, 40년 하다가 끝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1, 2년도 못 돼서 그 왕자리를 찬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는 일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또 인간의 나라는 누가 세웠든지 간에 그 나라는 때가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1948년에 바로 이 45년에 독립을 하고 48년에 정부 정권을 수립을 했지만 기껏해봐야 지금 8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75년? 정부 수립 75년 정도 된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75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나라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나라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있고 동시에 죽은 뒤에 가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들어온 지 벌써 1세기가 넘었죠. 그런데 사실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죠. 캐톨릭이 들어와서 10,000명에 가까운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중에 황일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 출신이었는데 순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면서 유명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천당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당은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두 번째 천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우촌인데 이 교우촌에는 바로 양반 쌍것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 친교와 우애를 나누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저께 제가 설교했듯이 예루살렘 공동체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당이었다는 거죠. 이 백정이란 사람이 가톨릭 교우촌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희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는 백정도 없고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아무것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런 구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런 순교를 기꺼이 죽음을 천국에서 정말 이런 것을 계속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언젠가 죽을 것인데 기꺼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순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황일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그렇게, 백정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하는 것보다도 다니엘을 귀찮게 했고 못살게 굴고 또는 다니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권력자들 입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2장 4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칭송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하였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물론 이들은 이 하나님 다른 신들을 야고다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서 살아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을 구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다.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 4장에서는 그가 정말 귀신 들려서 세상에 쫓겨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죠. 영원하며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나중에 다리우스 왕도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갇혔다가 건전함을 받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 사는 백성은 누구나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을 때 임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인간이 철권으로 다스린 것 같아도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권력은 한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것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어리석게도 인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존경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냐 생각하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책망을 받을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